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되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낄 것과 아끼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돈 아껴야죠. 예? 자기 버는 수입보다 더 많이 낭비하고 살면 그 삶은 신용불량자 됩니다. 부도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물도 아끼고 살아야 돼요. 지금 지구는 점점 더 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풍족하게 쓰고 살았죠. 그러나 물도 참 소중한 자원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물도 아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기나 기타 다른 에너지 우리가 아껴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여러분 아끼고 낭비하지 말아야 되죠. 자, 이렇게 우리는 아끼며 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끼고 전략하다 보면 써야 할 때 쓰지를 못하는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아낀 것을 자기가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1993년에 원로 배우 김희갑 씨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병원에 가지 않고 감기약만 먹고 있다가 감기가 폐렴이 됐습니다. 부득이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지요. 부인이 이제 간병을 하다가 김희갑 씨에게 하루에 2만 원씩 주고 간병인을 쓰자 그랬는데 돈이 아까워서 안 된다 그랬답니다. 부인이 잠깐 병실을 비운 사이에 가래로 숨이 막혀서 죽었어요. 어이없는 일이죠. 죽지 않을 사람이 2만 원 아끼려다가 죽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의 재산이 한 70억 정도 된대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30년 전 일이에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도 하루 2만 원 일당 주는 게 아까워서 빨리 세상 하직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일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미야우치라는 아주 극별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노인의 죽은 사인은 영양실조, 동맥경화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영양실조, 가난한 노인이 굶주려 죽은 거지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노인이 살던 다락방에 5천만 엔이 예금된 통장이 나왔어요. 5천만 엔이 우리 돈 5억이에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는 1억 7천만 엔 가량의 주식이 다락방에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1억 7천만 엔이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17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 사람이 일평생 동안 헐벗고 굶주리며 모은 돈이었어요. 이 돈을 모으기 위해 남이 버리는 채소 부스러기 주워다 먹고 가끔 현미쌀을 사다가 날로 먹었답니다. 날걸로. 어쩌다가 끓일 것이 생기면 풍로에다가 거리에서 주워온 나무 조각 이런 걸로 끓여 먹었대요. 목욕은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했다네요. 결국 이 노인의 영양실조와 그 동맥경화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었어.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힌 거는 나는 있잖아 200살까지 살 거야. 입버릇처럼 늘 그렇게 말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한 대로 3분의 1밖에 못 살고 죽었거든요. 남은 여생을 아주 풍족하게 쓰고 남을 재산을 다락방에 숨겨두고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아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까? 무슨 뜻입니까? 세월을 아낀다고 아껴집니까? 이거는 단순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 활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회,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 등 하나님은 우리 일생에 많은 때와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한 리필 식당은 있어도 무한 리필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유한한 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만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날려버리는 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삶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네, 우리는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삶이 있어요. 영적인 삶이 없다면 여러분, 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왜 죽은 부모나 조상을 기리며 제사를 지냅니까? 네? 혼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은요, 구원을 받았거나 못 믿었거나 사람은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죄짓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다짐하고 막 결심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다짐과 결심은 참 허무해요. 못해요. 뜻을 세워도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늘 깨워주시고 우리 양심을 꼭꼭 찔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요 중에 노들강변이라는 노래 아시잖아요. 노들강변. 노들강변 봄버들, 그 다음에 뭐죠? 휘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한 허리를 칭칭 동요 매어나 볼까. 누가 또 아싸 하는 줄 알고 말이야. 여러분, 이 노래에 담겨진 가사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네.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덧없이 자꾸 흘러나가는 세월 속에 늙어가는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해 불렀던 노래입니다. 네? 저 흘러가는 세월, 저거를 그냥 어떻게 그냥 커리를 꼭 묶어서 못 가게 좀 붙잡아 놓을 수 없을까? 그렇지만 세월은 붙잡아 둘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요, 흘러가는 시간은 잡을 수 없고 대신 돈이나 뭐 물건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잡을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찾는 것은 시간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도 물건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는 그 시간만 천국에서 영원히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킬링 타임이라는 말이 있죠. 이건 시간을 죽이는 겁니다.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죽이고 살면 안 돼요. 시간을 살려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다시 찾을 수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죽이지 않고 살리느냐? 방법을 알아야죠. 오늘 본문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시간을 죽이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흘러가 버리는 시간을 영원히 나의 축복으로 누리며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 충만처럼 잘못 이해된 단어도 또 없습니다. 흔히 성령으로 우리가 잘 충만하면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되거나 일상생활을 넘어서서 어떤 막 신비한 경지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설명이 잘못 되어져 왔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내 모습 이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도 지금 내 주어진 내 삶을 우리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못되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남도 충만하지 않고 나도 충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에이 말은 그래도 안 돼, 이렇게 스스로 여기거든요. 이거는 성령 충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으로 막 설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령 충만 전에 술 충만을 우리 먼저 봅시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술 충만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지금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소주 몇 잔, 몇 병 마시면 간단하게 천국 문턱까지 갑니다. 네. 제가 가끔 저녁에 저 연금정 등대 밑에 길을 운전하고 지나가 보거든요. 우리 지도 보세요. 지도에 거기를 뭐라 내면 속초 포장마차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뭐 포장마차 같은 술집이 많잖아요. 네. 그 이름 내가 지나가다 보면 간판에 기억이 잘 나는데, 김서방네도 있고 말잔에도 있고 소영인에도 있고 뭐 그런데 저녁에 그거 지나가면은 그 가게들마다 사람들이 끝에 들어 앉아서 술을 마십니다. 이제는 날이 안 추우니까 가게 문 앞에까지 의자들 쫙 놓고요,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왜 여자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여자들이 테이블에 소주를 몇 병씩이나 놓고 앉아서 여자들이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 그러면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 네. 네, 우리가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술 말고도 우리가 뭔가에 다른 거에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시간을 죽이는 것을 지금 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할 일 없이 당구장에서 시간 보내기, 화투 치면서 시간 보내기, 뭐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인터넷 하면서 시간 죽이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즐거움이나 재미는 결국 내 시간을 죽이는 것이고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 그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인데, 이분은 남편하고 절대 여행을 같이 안 한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을 때 유럽에 같이 갔어요. 그래갖고 막 저 뭐 비엔나, 막 프라하, 분위기 좋은 유럽을 여행을 하는데 남편이 그런 낭만은 아무 관심이 없대.
무슨 뭐 음악회, 미술관, 아름다운 산과 호수 뭐 아무 흥미가 없어. 이 남편은 가면 술만 사러 다닌대. 몇 년산 위스키, 뭐 몇 년산 무슨 고냑 이러면서 술만 잔뜩 사와가지고 그냥 숙소에 들어오면 술만 마신대. 그분은 오직 술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분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술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 이런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 그러니까 성령에 우리가 취하는 경우는 없어. 그리고 그게 뭔지,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참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전혀 모르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가면 한 주 내내 술 마실 기회만 찾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교회는 천국이 아니야. 술 마시면 천국이야.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술 깨나 마신 사람입니다. 그 기분을 제가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섬기지. 예? 술꾼들은 그 세 가지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세 가지를 안 가려. 첫째는 때와 장소를 안 가려. 둘째는 청탁을 안 가려. 맑은 술이냐 탁한 술이냐 안 가린다. 종류를 안 가린다. 세 번째는요, 돈이 있냐 없냐를 안 가려. 있어도 먹고 없어도 외상으로 먹어. 네, 세 가지를 안 가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술 소비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술 취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년 동안 술로 2만 명 이상 죽는답니다. 야, 태어나는 신생아는 적은데 이렇게 여러분 술 먹고 죽고 자살해 죽고 죽는 인원이 더 많아요. 술 먹고 여러분 자살로 죽고 사고로 죽고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술 먹고 살인하고 폭행하고 강도, 절도, 강간, 이 모든 범죄가 여러분 다 술과 연관되어 있은 것,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이게 방탕한 일이라고 성경은 정했어요. 술은 몸도 마음도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내 아까운 시간을 죽입니다. 남자들 모임 반드시 술 마시잖아요. 여자들은 안 마시냐? 더 마셔요. 네? 그러면 한두 잔 하고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으면 참 인격자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기질이 있어. 2차, 3차 끝까지 가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면 몸이 회복 불능으로 망가지죠. 그리고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돼요. 빨리 늙어요. 그리고 아주 질이 아주 나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외에 취하는 것은 다 내 금 같은 시간을 죽이고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포르노나 뭐 야한 사진 보는 것도 그래요. 거기 성령이 함께 하나요? 이성관계도 하나님 축복 아래 하지 않는다면 요게 재미있고 천국 같지만 그게 결국은 지옥입니다. 저주입니다. 자기 배우자 아닌 허락되지 않은 이성관계는 할수록 해가 되고 반드시 무서운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박원순 서울시장 왜 자살해 죽었어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무슨 이거 대권 후보자로 막 뜨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갔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최근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다 이 사람들이 불의한 이성관계를 하다가 인생이 다 몰락하고 나락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이 모든 방탕한 일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것에, 돈에, 취미에, 술이나 도박이나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취하지 마라. 이건 잠시 재미있어도 나의 내면에 분노와 열등감과 우울증과 불신앙을 팍팍 줍니다. 방탕한 일이에요.
이런 일은 기쁨은 빨리 가고 슬픔은 끝이 없어요. 결국은 내 시간을 죽이고 내 소중한 인생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려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우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셔야 되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체이기에 내가 그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상담자로, 나를 돕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면 안 돼. 매 순간 그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의지해야 한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첫째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떠한 상태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시제가 이게 현재형입니다. 내년에 받으라가 아니에요. 지금 성령 충만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동사는 수동태예요. 받아야 합니다. 내가 뭘 만들어내고 할 수 없어요. 받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은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원주 순복음교회에 어느 성도가 이런 간증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그 보안 요원으로 근무했는데 아주 그냥 이 접대도 많고 회식도 많아. 매일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과장으로 승진하고 나니까 더 접대할 일도 많고 회식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더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망가지죠. 결국 간이 나빠지고 고혈압 증세에 시달리게 되었고 문제는 아내가 남편의 이러한 성실하지 못한 이런 생활을 참지 못하고 그냥 가출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루는 여동생이 와가지고 오빠 이대로 살면 죽어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 테이프와 성경책을 탁 놓고 갔어. 테이프를 듣다가 감동받습니다. 아,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이제 결단하고 직장에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여동생이 사는 원주로 이사를 와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해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병도 낫고 아내도 돌아오고 새롭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스포츠 센터에 나가가지고 기도하며 운동합니다. 망가진 몸을 빨리 이제 또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건강하게 살도록 이런 사업체를 주옵소서 이제 기도를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있잖아요. 당신 이 센터 맡아서 운영해볼 생각 없냐? 이러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인수를 했지요. 거기서 성경 공부,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회원이 많이 늘어서 아주 이제 유명해져 버렸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자신을 의탁하면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힘으로 사는 상태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막 죽으라고 막 여러 시간 기도를 한 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상태에 있거나 우리가 늘 그 성령을 우리가 의식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내 시간이 영적인 생명을 받아서 살아납니다. 이 시간이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칭찬받을 시간이야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더 나은 축복을 향해서 항상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 오늘 읽은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지만 우리 믿는 자는 마음먹음을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찬송하고 축복하세요. 네. 뭐 무조건 노래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것도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야 내가 기뻐도 해지고 감사도 해지는 겁니다. 진도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내 모든 삶은 다 영적으로 되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상황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시간을 죽이지 말고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성자라고 부르는 가가와 도요이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걸으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힘입어서 행동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특권을 나는 가집니다. 시시때때로 어디에서나 버스 정거장에서 목욕탕에서 부엌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는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하는 것이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 상태로 언제나 축복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자,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둘레에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할지는 모르나 우리는 위에 지붕을 씌우고 우리가 위를 쳐다보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옆이 아니라 위를 보라는 말이에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말입니다. 네. 동서남북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 이 말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믿는 자들 모여있는데 가가지고 부흥회 했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 신자가 하나도 없고 자신도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굶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먹고 멸시당하고 억울하게 매도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네. 두둑하게 여러분 돈주머니 차고 다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돈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문제로 둘러싸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항상 위가 환히 열린 것을 보고 삽니다. 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저 천국의 지원을 받는 거죠. 거기서부터 다 극복하고도 남는 지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힘든 상황에 있는 분도 많지요. 여러분들 주위에 원수만 있습니까? 몸도 아프고 돈도 없나요? 다윗처럼 왕에게 쫓겨다니며 숨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예요. 우리 구원은 위에서 오는 겁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다 이기게 하십니다. 내 할 일은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시간은 살아납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 연합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지금 모든 게 다 형통합니까? 몸 건강하고 돈 잘 벌립니까? 살기가 쉽습니까? 그런 울타리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한순간에 울타리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위에서부터 와요. 한순간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어떤 기쁨이나 만족도 우리가 예수로부터 오지 않으면 술처럼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예수 떠난 시간은 다 방탕합니다. 죽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살리세요. 그 나도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러분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